23절부터 25절까지 23절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를 충만하게 받읍시다. 행복한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인생 살면서 헛된 일만 없어도 우리가 예수고 수고한 그 일들이 헛되지만 안 해도, 그러니까 헛된 일만 안 해도 정말 인생은 성공한 거죠. 성공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참 헛된 일이 많아요. 헛된 일이. 우리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것들이 헛된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면 그 헛된 일이죠. 헛된 일이 됩니다.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이거든요. 12년을 공부하고도 내가 무엇 때문에 왜 공부한지를 모르면, 물론 뭐 성장하는 과정이고 그것도 하나의 또 삶의 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옆에서 지켜보는 입장에서는 참 안타깝거든요. 헛되니까. 근데 누군가는 헛되지 않게 그 시간을 잘 만들어서 그 12년이 자기 인생의 꿈을 펼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되는 능력을 다 갖추게 되잖아요. 인생이 뭔지도 모르고 한평생을 살았다면 참 이 인생도 헛된 거죠. 헛된 거죠. 그래서 알고 보면 생각보다 헛된 게 많아요. 그래서 전도서에서는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또 이제 제3자 입장에서 인생을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이렇게 바라보면 참 인생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성장하고 배우고 20대 뭐 꿈에 부풀어 있고, 나는 이런 남자 만나야지, 나는 뭐 이런 가정 만들어야지, 나는 이런 인생 살아야지, 꿈들이 참 괜찮거든요. 그런데 이게 결혼을 딱 하고 아기를 낳으면 이제 우리 인생이 역전이 되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 않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자기 인생은 없어지고 아이한테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한테 올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결혼했나 싶을 정도로.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에서 가끔 극한 직업을 한 번씩 봐요. 극한 직업. 그러면 일이 굉장히 힘들어요. 힘드는데도 불평하지 않고 막 그 일을 천직으로 알고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맨 마지막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이렇게 하시느냐 그랬더니, 그러면 공통적으로 나오는 대답이 그거더라고요. 가족 때문에. 가족이 아니라면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우리 자녀들이 뭐 대학도 졸업했고,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뭐 외식도 한 번씩 하고, 그러니까 자기는 없고 가족, 자식,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려고 그렇게 예를 썼는데 나는 없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도 우리 시대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조부님들 세대에 보면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뭐 당일날 남편 얼굴을 본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중매해가지고 남편이 뭐 어떤 사람인지 뭐더런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른대야. 그래서 그날 결혼식장에서 남편 얼굴 본 사람도 많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고 시집 가면 또 시집살이 하잖아요. 뭐 빨래, 청소, 밥, 잔소리. 참, 뭐 그러려고 요즘 같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러려고 시집을 갔는가? 또 우리 세대는요,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5남매, 7남매, 10남매 교하고 고생하는 걸 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희 세대만 해더라도 하나 둘 만났어. 왜? 보니까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자식 많이 낳고 좋은 거 하나도 없고 그냥 그 자식 키우느라고 한평생 진짜 뼈가 오그라지도록 일만 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는 보면은 한 명, 두 명, 세 명이면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 세대는요, 우리 세대를 보고 이제 학습 효과라고 하는데, 우리가 자녀들 하나 둘 낳아놓고도요, 이 하나 둘이나 열이나 힘든 건 매마찬가지더라고. 이게 10명 키우던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가 한 명, 두 명 키우면 우리는 널널하게 편하게 키울 줄 알았는데, 내나 똑같아. 내나 똑같아. 그럼 우리 자녀들은 이제 그걸 보잖아요. 야, 이게 나 때문에 속 탄 걸 이렇게 알아, 다 자녀들이. 본인들은 보나마나 내가 또 자녀 낳으면 나같이 속 태울 것이고 이럴 거니까 아예 안 낳아버린디야. 학습 효과라고 그래. 아예 안 낳아버려. 물론 이제 대부분 결혼은 이렇게 자녀를 낳고 하지만은 요즘에는 결혼을 안 하겠다라는 사람도 많고 결혼을 해도 아이를 낳지 않겠다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뭐예요? 내 인생을 찾아 살겠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인생이라는 게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설교를 하려고 하냐면,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는 성도들도 많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평생 신앙생활 하고도 결국 헛된 신앙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다.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이제는 목사로서 성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면 안 되겠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헛된 인생 살면 어떻겠어요? 그거는 말겨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헛되지 않도록. 그러면 헛되지 않는 신앙생활이 뭐냐? 어디서 난 소리요? 예, 잘 얘기했어요. 예. 거기서 난 건데 나는 그 마이크가 뭔 녹음돼서 나오는데 목소리가 아주 좋으네요. 예. 목소리가 거의 성우 목소리 진짜 좋아요. 예. 복음을 알아. 복음을 모르면 신앙생활이 헛된 거예요, 사실은. 교회 다니면 되는 줄 아는데 이거 헛된 거예요. 왜 교회를 다녀야 되냐? 결국은 복음을 알려고 교회를 다니는 거거든요. 우리는 왜 예수고 수고하고 예배를 드리고 이 모든 것들의 중심에는요 복음이 있어서 우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어 버리면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그 뭘 했던 천사의 말을 하고 내 몸을 불살라 내어 줘도 복음이 없으면 이거 헛된 거예요. 헛된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건 복된 소식이죠. 복된 소식. 그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의사들이 고칠 수 없다.
이 병을 고칠 만한 마땅한 약이 없다. 이대로 가다 보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 사람에게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라고 하는 이 소식, 그 병을 능히 고치고도 남음이 있는 의사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소식은 복음이거든요.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어도요, 고치는 병도 굉장히 많지만 고치지 못하는 병도 많더라고요. 또 무슨 병인지도 모르는 경우도, 그래서 환자들이 가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나는 아픈데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찰해 보면 병명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겠대요. 이런 것도 많고. 그런데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 의사가 있다, 방법이 있다, 이런 거는요, 복음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정말 이 지긋지긋한 가난, 내가 이 가난만 물리치면 뭐 원도 없겠다 이런 사람에게 부자 되는 방법, 부자 되는 비법,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 이건 복음인 거예요. 그 소리보다 귀가 쏠깃한 거지. 돈 없이도 부자 될 수 있다, 귀가 쏠깃한 거죠. 귀가 쏠깃한 거죠. 이런 복음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이런 겁니다. 가난한 나라, 정말 가난한 나라들에게 대한민국의 이야기는요, 복음이에요. 복음. 뭐 미국이 이랬다더라, 관심도 없어요. 뭐 영국이 이랬다더라, 뭐 이렇게 해서 뭐 부자가 됐더라,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요, 대한민국이 이랬다더라 면 귀가 번쩍 뜨요. 이 가난한 나라들이. 왜냐하면 우리가 가난했잖아요. 36년의 그 수탈의 세월, 해방이 돼서 좀 이제 우리가 살아보는가 했더니 6.25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것도 3년 동안 일반적으로 한 300만 명이 죽었다고 그래요. 단일 전쟁으로 300만 명의 사상자를 넣은 전쟁, 6.25 전쟁이 유일하다는 거예요. 1000만 이산 가족, 엄청난 전쟁이에요. 전쟁사에 엄청난 전쟁을 치렀어요. 그래도 가장 가난할 때 전쟁을 치른 거예요. 이걸 표현하기를 마치 그 거지가 깡통 하나 들고 밥을 얻어 먹으려고 하는데 깡통이 찌그러져 버렸다는 거예요. 밥을 얻으러 갈 깡통마저 찌그러져 버리게 만든 전쟁, 6.25 전쟁. 그래서요, 전 세계에서 가장 비참하고 불행하고 가난한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했더니 이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런 나라가 됐다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전해주면요, 이 가난한 나라의 귀가 쏠깃한 거예요. 왜? 우리도 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복된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를 정말 인생은 알면 알수록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뭐 이것 때문에 이러고, 이게 인생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 감사해야 돼. 우리는요, 가난해도 감사해야 되고 몸이 좀 병약해도 감사해야 되고, 어찌되든 이 시대를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감사, 또 감사, 또 감사. 이거 못하면 인생 헛살은 거예요. 이거 모른다, 이거 헛살은 거지. 이거 헛살은 거예요. 헛살은 거예요. 30년 전만 해도요, 디스크에 걸리면 이제 허리 병신 돼가지고 거의 인생 끝났어요. 저희 마을에서도 전북대병원, 뭐 예수병원 이런 데서 스스로 와가지고 더 절단 나가지고 아예 걷도 못 오고 주저앉은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저희 어머니도 디스크 수술했는데 이분들이요 허리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하면서 기어와 뭘 기어와가지고 절대 수술하러 가지 말라고 나같이 된다고. 이해가 돼요? 지금은 수술도 아니야 뭘 집어넣어가지고 간단하게 해결해버려. 디스크 이런 것들은 병으로도 생각 안 해. 우리가 그냥 한 몇 개월 고생하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지 그런 것 갖고 병이라고도 생각도 아니야. 이해가 돼요? 이렇게 좋은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으니 뭔 복이냐 이 말이요. 그런데도 감사 못하고 뭐 이것 때문에 이러네 저것 때문에 나 인생에 뭐 그런 것이지 뭐 그런 게도 오고 저런 게도 오고 뭐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뭐 꽃피는 봄날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 내리는 겨울도 있는 거 아니요. 이렇게 생각하면 간단한 거요.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요 그냥 탁 열고 대범하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요. 까짓 거. 그 사람이 1,000억 벌어가지고 전세기 타고 다닐 때 나 100만 원 벌어갖고 자전거 타고 다녀도 얼마든지 갈 때 다 가는데 뭔 상관이요. 그래 안 그래요? 꼭 요트 사가지고 다닐 필요 없어. 그렇게 안 해도 다 댕겨. 뭐 조금만 열어 오픈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꼭 돈 막 많이 벌 필요도 없는 거야. 알고 보면 그 많이 벌어서 뭐 들라고 그래. 솔직한 얘기로 어디서 빌리러 다니지 않을 정도만 되면 딱 적당해. 막 예수 믿는 사람이 돈 벌었다고 간증할 필요 없는 것이요. 뭐 그거 벌어서 뭐 어쨌다는 것이요. 그래 안 그래요? 그냥 하나님께서 나한테 많은 걸 맡겨주셨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의미가 있죠. 의미가 있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은 부자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병든 사람을 고쳐주고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또 고쳐주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쳐주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다 복음이 된 거예요. 육신의 복음, 질병의 복음, 마음의 복음 다 복음. 이분 만나면 해결이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권세 버리시고 세상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이렇게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마음이 상한 자 만나는 사람마다 다 복음을 전하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뭐 때문에 이 일을 하셨냐 이 말이요. 박수. 저렇게 대답이 탁 나와야지. 우리의 죄 때문에. 예, 잘했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하셨냐? 이걸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뭔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요. 이런 걸 생각하지 않으면 뭘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냐 이 말이요. 이해되죠? 천국 복음 전파하시려고.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천국 복음 전파하시려고. 그래서 복음 중에 복음은 뭡니까? 영혼 구원이요.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다 그냥 헛것인 거예요. 헛것인 거예요. 헛생활하는 거예요. 나 예수 믿고 담배 끊었다, 내 예수 믿고 술 끊었다,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변했다, 나 예수 믿고 돈 벌었다, 나 예수 믿고 병 고쳤다, 이런 거 다 헛것이요. 난 요즘에 교회 부흥 안 된 게 너무 감사해요. 만약 교인이 1,000명이었으면 내가 이런 설교 안 할 수도 있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 뭐 뭔지 알아요? 정말 교인이 많았으면 나 이런 설교 아마 끝끝내 안 하고 죽어 사역 마쳤을 수도 있어. 그런 제가요 부흥 안 된 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복음 전하다가 전해봐야 저 자신이 부족하니까 별기는 없겠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그 역량 그 안에서 정말 진리의 복음, 바른 복음 한번 전하다가
싫어서 다른 교회 가면 가는 거고, 어쩌겠어. 내가 교인 잡았어. 내가 교인 잡아먹을 사람도 아니고. 그래 안 그려? 네, 오히려 너무 요즘에 감사해요. 감사하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 뭐라고 그래?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 이렇게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죽기 전에 예수 영접하고 영혼 구원 받으면 되지. 그럼 성경은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할 필요 없어. 난 절대 그렇게 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기도 하지만 복음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영혼 구원이 뭐예요?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육신을 구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성을 구원한다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한다는 거예요. 인간은 특별한 존재예요. 뭐가 특별해? 다 특별한 것들이 많지만은, 인간의 또 특별한 게 뭐냐면 뿌리 찾기, 근본. 나는 누구냐? 나는 어디서 왔느냐? 나는 어디로 가느냐? 그래서 인간들은요, 강아지 한 마리를 이렇게 사더라도 이게 족보 있는 게요, 그러면요 상당히 좋아합니다. 족보 있다. 아주 족보까지 챙겨주면요 상당히 자부심을 가져요, 인간은. 저도 전에 이렇게 필리핀에 있을 때 누가 개를 한 마리 주는 거예요. 근데 족보까지 주는 거예요. 이 개 족보라고. 개 족보를 내가 받고요, 이 개가 달리 보였어. 뭔 말인지 알아요? 그 전에는 그냥 시커매가지고 이런데 족보를 딱 보는 순간 얘가 명품이네. 나도 드디어 족보 있는 개를 한번 키워보겠다 이 말이요. 뭔 말인지 알아요? 개가 족보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거요? 그리 보니 개 족보인데. 인간은 그런다 이 말이. 인간은 우리가 뿌리를 찾고, 뿌리가 무엇인가를, 인간 근본, 인간은 뭐냐, 인생은 뭐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무엇을 해야 되냐, 어디로 갈 것이냐 라고 하는 근본과 마지막에 대한 관심과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는 존재. 이걸 인간은 특별한 존재예요. 이게 없다, 헛사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복음, 영혼 구원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창조론이냐 진화론이냐. 진화론. 진화의 과정으로 인간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진화론의 끝은 영혼 없음이에요. 창조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영적 존재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과 창조론의 차이는 진화가 됐냐 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영이 있냐 없냐의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인간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다 이 말이요. 영이 없다 그러면 육신과 이성적인 삶만 살면 되는 거. 종교 생활은 할 필요가 없는 거. 영이 없는데 뭔 종교 생활. 종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성과 학문을 가지고 이성과 어떤 그 경험된 학문을 가지고 이걸 도구로 삼아서 우리의 영혼에 접근하는 것, 영성을 발견하는 것, 영성을 만드는 것, 이걸 가르쳐서 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이성적이면서도 학문적인데, 이 이성과 학문을 도구를 가지고, 지금 설교도 마찬가지, 이성적이고 학문적인데 이 도구를 가지고 우리 영혼을 터치시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혼을 터치하지 않으면 이건 학문인 거예요. 그 자체로 학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터치한다, 이건 종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영이 없다, 영이 없다. 그러면 종교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가? 영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또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진화론은 인간과 인간 관계 속에서의 발생하는 죄만 따져. 그걸 윤리적 죄라고 그래요. 이 윤리적 죄는 세상에서 심판받는 거예요. 강도짓을 했다. 다 잡혀요. 잡아요. 어디 잡으러 다닙니다. 그거 잡아가지고 그렇죠. 심판을 해놓은. 살인을 했다. 살인죄를 물어 적용을 시켜서 죄를. 그건 윤리적인 죄예요. 그럼 우리 영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었다. 그러면은 우리 신앙은 뭐냐? 신앙은 두 가지 죄가 있다. 하나는 윤리적인 죄와 율법적인 죄예요. 인간관계 속에 일어난 죄는요, 그건 교회가 따지고, 그러니까 법이 다 심판하니까 내버려두면 돼. 우리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 하나님과 인간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죄를 말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환경이 얼마나 중요해요. 저 어젯밤에 그냥 이렇게 별 생각 없이 밖에 나가가지고 한참을 이렇게 걷게 됐어요. 걷게 되네. 귀가 떠날려 가는 것 같아. 바람이 부르니까. 근데 저랑 같이 걷는 사람은 준비를 단단히 가지고 그냥 털모자를 딱 쓰고 가니까 거기는 그냥 랄랄하니 걸어가. 나는 이러고 걸어가고 있어. 그러나 깨달았어요.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오늘 이 저녁을 내가 여기서 지낸다고 하면은 얼어 죽겠구나. 이해가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셨노라고 믿는 것이 신앙인 것이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영을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이성적인 부분과 우리 육신적인 부분을 함께 살려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결론은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영혼 구원. 영혼이 없다면 영생도 없는 것이고, 영혼이 없으면 영생 없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육신은 잠깐 살다가 없어지는 거, 죽어지는 거니까 영혼이 없으면 영생도 없는 거죠. 영혼이 없다면 종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종교는요, 영적 터치를 해주는 것이지 착하게 살아라, 뭐 겸손하게 살아라, 이런 거는 학교에서 다 배우는 것이고 가정교육으로 하는 것이지 뭘 그걸 교회에서 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는 그거 이상하더만. 아니 그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요? 가정에서는 도덕질해라, 막 가정에서는 막 남에게 어떻게 피해를 주라, 이런 교육시켜놓으면 교회가 그 사람들 다시 고치는 것인가? 그거 아니잖아요. 내 인생에 필요한 것은 유치원 때 다 배웠다 이러잖아요. 유치원만 가도 다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사이좋게 놀아라, 나눠 먹어라, 약한 친구를 도와줘야 된다,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유치원 때 다 배운 것을 뭐 그런 걸 가지고 뭐 교회에서 무슨 뭐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교회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살 것인가, 어떤 관계 속에서 살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끝까지 설교하고 선포하고 정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만드는 이 일하는 것이 교회가 세워진 존재의 이유인 거예요. 여기에 영생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음인 거예요. 영혼이 없다면 하나님도 없는 것이고, 영혼이 없다면 영생도 없는 것이고, 육은 영생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은 나에게 영이 있다면 사람은 자기 안에 있는 걸 어떻게든지 그걸 가지고 살도록 되어 있어요. 자기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저번 날 그 가수 송창식 씨 자기 삶의 스토리를 얘기하는데요,
지독히도 가난했대요. 지독하게도 가난해가지고. 그런데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그랬대요. 자기가 이제 애들 잃어버리잖아요. 잃어버리면 장식이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소리 나는 데 가면 있대요. 뭐 전파사라든지 어떤 소리가 나는 데 가면 있대요. 그런데 자기가 7살 때 음계를 알았답니다. 그냥 소리만 듣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그렇게 좋대요, 자기는. 그래서 전파사가 이런 데 가서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뭐 콩나물 대가리 이런 거 그려져 있는데 그 소리가 그 소리더라는 거예요. 이걸 타고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 타고난 이거를 본능적으로 이 가치를 만들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군대에 아마 그쯤 된 것 같이 얘기를 하던데 AFKN이라고 옛날에는 영어 좀 배우고 찍으려면은 미군 방송이라고 AFKN 미군 방송이 있어요. 그걸 한번 자기가 봤는데 아마추어 그룹이 나와서 노래를 하는데 너무 잘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요 한 달 동안은 학교를 다녔다는 게 뭐지? 아무튼 한 달을 이렇게 다니면서 눈이 팅팅 불어갖고 다녔대요. 억울해가지고. 나는 왜 이렇게 노래를 못하나? 나는 왜 이렇게 노래를 내가 하는 노래도 아니다. 그냥 눈이 억울해가지고 팅팅 불어가지고 한 달을 울어도 이놈의 눈물이 끝도 없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술고등학교를 가서 성악과를 갔더만요. 돈이 없었고 레슨을 못 받아가지고 시험만 보면 실기 점수가 안 나오고 잘렸대야. 돈이 없어갖고 자기는 학교를 못 다녔대요. 가지고 뭐 이제 세시봉 얘기 알잖아요. 그렇게 하고 아무튼 이제 중략하고 이런 가요, 뭐 팝송 이런 것들을 노래로 생각도 안 했대요. 저런 것들을 노래다고 저런 걸 부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런데 조영남 씨가 와서 노래를 하는 걸 한번 듣고 깜짝 놀랐대요. 저것도 불러볼 가치가 있는 노래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아무리 가난하고 그렇게 가난했대요. 노숙자같이 살았대요. 그래도요 자기 안에 있는 이 가치는 다르다면 저런 건 노래로도 인정을 안 해. 아니 뭐 곡 굶어 죽게 생긴 사람이 뭐 그런 노래면 못하고 저런 노래면 못해요. 그래도 이 가치라는 게 그래요. 내 안에 뭐가 있을 때, 내 안에 뭐가 있을 때. 그래서 저런 노래도 한번 해도 괜찮겠구나. 그래서 윤영주를 만나대 트윈플레이를 만났고 뭐 밤은 깊고 어두운데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갖고 막 밥을 먹게 됐대요. 이제 그 노래 때문에. 그런데요 맨날 그 노래만 하라고 하니까 노래가 너무 하기 싫더래요. 그때 하긴 했어도 별로 재미가 없었대요. 그러면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왜 우리는 서양 악보만 생각하냐는 거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악보도 있다는 거요. 근데 우리 조상들이 전해준 소리는 그 악보로 표현이 안 된대. 그걸로만 표현돼야지만이 다 노래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끊임없이 혼자 그래서 뭐 만든 노래 이상한 노래 있잖아요. 가나다라 마바사 자타카타파 에헤 그 노래 나왔을 때 뭔 노래 엄청 부르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그 노래 때문에 일단 그 자음 14개는 다 알았어. 에헤 의에 이런 것들이요 국악이래. 그게 의에 이런 것들은 서양 음악에서는 표현이 안 된대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얼쑤탕 하면서 그냥 탁 들어가야지. 이게 한국 음악이잖아요. 누가 시키기를 했어. 뭐래서 자기는 한국 사람이니까 어찌되든지 한국 음악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저 사람 대단하구나. 서정주 시인을 만나가지고 시를 하나 주시면 제가 노래를 만들겠습니다. 안 준대요. 시인들이. 왜? 시인의 감성을 담아내기가 어렵대요. 근데 푸르른 날에 그 시를 주면서 그래도 이 곡이 가장 만들기가 무난할 것이다. 푸르른 날에 자기를 친구로 여겼대요. 이 철학이 되니까. 이해가 돼요?
단순히 노래로 돈 벌어먹는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 사람 안에 뭐가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걸 줘서 자기가 그 노래를 만들어서 가서 불렀더니 너무 좋다고. 왜? 시인의 마음을 담아야 된대요. 어렵대요, 어렵대요. 그런 어떤 이야기. 무슨 얘기냐? 우리는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삶을 살려고 예를 쓴다 이 말이요. 그래서 윤리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철학이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어떤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고, 왜? 우리 이성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이성적 존재로서의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인생이 헛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왜 사는가 동물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내 삶의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이성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 안에 영이 있으면 영적 존재로서의 가치 있는 삶을 살려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노력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종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나오는 거예요.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뭐 내 삶이 변화되려고, 뭐 변화되기는 뭐 변화돼. 흰 개꼬리 3년 묻어놨다 꺼내보니 뭐 검은 개꼬리 안 됐다는 거 내가 수도 없이 했고, 여러분들이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얘기니까 그 사람이지. 나도 내가 세임교회에서 20몇 년 됐어도 힘 떨어진 거 외에는 변한 거 하나도 없어. 늙은 거 외에는 변한 거 하나도 없어. 내가 우리 교인들 다 보지만 하나도 안 변해. 뭘 변하기를 기대하고 웨스트 설교한다는 것 자체가 무식한 것이고 미련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요. 뭘 변해? 변하기는. 이번에 우리 전도사님들 들어왔잖아요. 이 친구들이 오니까 제 날씬해 보이잖아. 고맙게 생각해. 살 빼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지나가면서 전도사님 살 좀 빼는데 이런 소리 하지 마시오. 살은 빼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빼고 싶을 때 빠지는 거예요. 내가 괜찮다는데 왜 놈들이 왜 그려? 그리고 젊을 때는요, 저렇게 살이 좀 쪄면은 일단 목회는 좀 실제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캐리어 좀 뚱뚱하면 일단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젊어서는 나이 들어 보여야 하고 늙어서는 덜 들어 보여. 이게 뜻대로 안 되는 거지만은 제가 그랬어요. 서로 비교하지 마라. 참 둘 앉혀놓고 제가 서로 비교하지 마라. 왜? 사람은 만들어진 대로 사는 것이지 만드는 존재가 아니요. 아시겠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조그만하게 만들어 놨으면 그만큼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좀 크게 만들어 놨으면 그냥 그만큼 사는 거지.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뭘 만들려고, 그 사람을 고쳐보려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다 우리는 실패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우리 아이들 이름 질 때는 이렇게, 또 어제도 밥 먹은 소리 저는 아이 이름 물어봤어요. 그때 이렇게 살으라고. 맨날 지어봐야 꽝이다. 왜요? 유전자대로 살아. 이름대로 사는 게 아니고 유전자대로 살아. 맨날 다니엘이라고 지어놓는다고 해서 다니엘같이 안 살더라고. 요셉으로 지어놓다고 요셉같이 안 살아. 그래서 그런 얘기 있어요. 야, 내가 마당에 정원에다가 우물 하나 파놓고 태평양이라고 이름 붙여놓는다고 태평양 되냐? 이름은 내가 붙이고 싶은 대로 붙이는 것이지만은 이름 붙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디 가서 이름 바꾸라고 한다 소리 들으면 힘만 있으면 좀 이렇게 해줘요.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가치를 지닌 삶을 살려는 본능의 몸부림, 이것이 바로 신앙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 가치를 지닌 존재가 뭔가? 그건 간단해요. 윤리적이면 율법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윤리적인 건 인간관계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고, 율법적인 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안에서 신령과 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의, 경건한 성도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을 죽어있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죽은 신앙생활 하지 말고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자 이 말이에요. 산신앙이 뭡니까? 산신앙은 한마디로 사자성어로 따라합시다. 영혼구원. 산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구원의 소망이 없으면 이건 죽은 신앙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다, 이 사람은 죽은 신앙이요. 이 사람 와서 헌금할 필요도 없어, 예배 드릴 필요도 없어, 봉사할 필요도 없어, 헌신할 필요도 없어. 왜 다 헛것인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없는데 예수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려고 날 위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임마누엘 되셔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시려고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는데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없으면 뭐들어 교회 와? 그려 안 그려? 그럼 또 여기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다음부터 안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천국 소망을 가지는 성도가 될 때까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구나. 힘들어. 그래서 어리석은 부자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너무 잘 돼서 창고를 지려고 하는데 오늘 밤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취하면 도로 취하면 영혼은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철학자들은 인생을 던져진 존재,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모른다는, 던져진 존재. 하도 철학자들이 인생 뭐냐? 던져진 존재다. 그럼 내가 생각해서 던져진 존재면 누가 던졌을 거 아니요. 이것을 성질난다고 내가 던져버렸어. 그럼 이거 누가 던진 거예요? 담임 목사님이 열받아갖고 설교다 던져버렸어. 이렇게 뭐 어디서 던졌어? 강단에서 던졌어. 자, 우리가 던져진 존재라고 한다면 누군가 나를 던졌을 것이고 어디서 던졌을 것 아니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우리 왜 모를까요? 영적 존재인 나를 발견하지 못하니까. 제가 30년 전에 엄청나게 이 로이드 존재라고 하는 목사님의 설계집을 보면서요 너무 감동을 받아서 야, 세상에 어떻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요 최근에 이 로이드 존재 목사님의 1세기에 대해서 이렇게 책을 읽는데요, 이분이 어려서부터 천재를 천재, 동네에서 다 천재라고 그래. 의대를 들어갔어요. 의사가 됐어요. 25살에 영국 왕립협회 회원이 됐어. 가장 잘 나오는 최고의 사람이 됐어요. 전두유망한 사람이 됐어요. 많은 사람을 고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알게 됐어요. 정말 이제 회심하게 됐어요. 자기가 사람들을 고쳐줬어요. 그렇더니 이 사람들이 건강해져가지고 여전히 지옥길로 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분의 자서전에 써놓은 게 그래요. 그 병을 고쳤는가 여전히 지옥길로 가는 걸 보면서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여전히 지옥으로 가라고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는가? 그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는 설교자가 되겠습니다. 육신의 질병만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살려서 영생의 길 천국으로 가는, 천국으로 보내는 이러한 설교자가 되겠노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심하고 다짐하고 설교자가 되어가지고 오직 성경만 전하는데 미어 터지는 거예요. 죽을 때 유언이 그거예요. 자녀들에게 내 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마라. 나는 천국 소망의 길로 가니 나를 가도록 내버려둬라. 저도 목사로서요 병원 가면 무조건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건 난 어려워요. 이제 갈 때가 된 건데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건데 무조건 고쳐달라는 기도 그러니까 저는요 그런다고 해서 빨리 데려가시라 할 수도 없잖아.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아버지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는 목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기도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 우리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또 아버지가 또 고쳐주시려면 고쳐주시는 거 아니요. 저 아는 권사님은 그 옛날에 그 장례를 그 관을 방에다 모셔놓고 그 병풍 쳐놓고 관을 장례지를 했잖아요. 장례를 지내고 지금 이제 이틀째 되는데 뒤에서 똑똑똑 소리 나더리야 문 열으라고.
우리 여러분이 그 양반이 살아났잖아. 관에서. 이 동네에서 일어난 일이요. 그래갖고 5년을 살았어. 5년을 건강하시게. 그냥 그 양반 장례를 내가 치러서 또 인생 살면 별일이다마는 별일이 많어. 귀신 들려서 온 사람은 내가 고쳐줬잖아. 시골교회 목회를 할 때에. 고쳐놨더니 여전히 점쟁이 따라다니는 게, 하나님 내가 뭐 때문에 이 사람 그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기도해서 왜 뭐 때문에 이 사람을 고쳐주셨냐고. 내가 새벽마다 기도했잖아.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응답이 뭐냐면 너 믿게 하려고. 영적 존재인 우리를 믿게 하려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은 증거가 있어야 설교할 거 아닙니까? 지식적인 설교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내 안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 믿게 하려고. 도로 미쳤대야 요즘에. 최근에 물어봤을 때 도로 미쳤대.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천국 소망 주시기 위해서 육신의 병도 고쳐주셨고 마음의 병도 고쳐주셨고 영혼의 병도 고쳐주신 것이다. 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모든 인생은 결국 예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죄를 다 씻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결론입니다. 사람들이 구원을 쉽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냥 교회 다니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그런다라는 말씀은 없더라고요. 그런다라는 말씀은 없어요. 구원은 결코 쉽지 않다는 얘기는 있어요. 예수님 만나기도 어렵고요. 예수님 영접하는 건 더 어려워요. 예수 안에서 믿음 지키는 것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모든 것은 오직 은혜다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다. 가장 큰 복, 가장 큰 은혜, 가장 큰 지혜, 예수님 만나는 것, 예수님 영접하는 것, 예수 안에 사는 것, 예수 믿음 잘 지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구원은 말로만 되지 않아요. 믿음만큼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한 모든 일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셨는데, 너희가 냉수 한 그릇을 섬긴 것까지도 내가 결단코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상이되게 하겠노라. 이러신 하나님을 우리는 왜 이렇게 쉽게 생각하고 그저 뭐 교회 좀 왔다 앉아있다 가면은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여차하면 헛된 신앙 될 수 있어. 믿음의 소망과 믿음의 소중함으로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사는, 복음 안에 있는 우리 세임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된